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비중이 큰 인물도 있고요. 비중이 좀 적게 나오는 인물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유심히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한번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고난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죠. 대표적인 인물, 욥의 고난은 책 한 권에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에요.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모세도 고난 중이죠. 모세도 40년 고난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누가 고난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고난이지 그 중에 고난 누가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라 하면 예수님은 항상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은 고난 받아야 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한 고난이 또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고난 받다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난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또 고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유익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오늘 말씀에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자, 과연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순간 행복 끝 고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각오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미 뭐예요? 이 각오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미 그분은 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스테반 보세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돼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 끝 고난 시작입니다. 행복. 근데 그 행복의 과연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둔 행복이냐? 어디에 가치를 둔 행복이냐?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행복이냐? 자, 우리에게 맡아드릴 수 있는 고난 많죠. 신앙 안에서 아니라도 자연재해, 질병, 물질적인 고난, 그죠? 많이 있습니다. 사고. 욥기에서요. 욥기 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뭐예요? 이게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여러분 불을 피면 위로 날아가잖아요. 이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연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인물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만나죠. 욥의 고난은 뭐예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하인들이 다 떠나요. 종들이 다 떠나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부인이 저주를 해요. 그리고 부인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온몸은 피부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예수님.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과 어려움, 고난. 그러니까 괴로움과 어려움 과정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시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또는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겪기, 그러니까 이겨내기 어려운 힘든 단련이나 고비, 그리고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보는 일, 그 속에 있는 일, 이게 시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 맞습니까? 시련이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시련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들은 거의가 하나님이 단련시켜보는 거거든요. 단련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한 의미로서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그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시련 중에 계신 분이 있나요? 시련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지나 사람됨을 살펴봄이 시련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건 고난이죠. 내가 저질러진 일, 인과응보, 이거는 고난이죠. 그건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 테스트 당하고 있다. 이거는 시련이에요. 시련이에요. 잘 구분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련, 고난. 성경에서 유익한 점. 첫 번째는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지게 되고 증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알게 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난, 시련을 당한 사람들 그중에서 시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시련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시련도 상당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뺏겨요. 2번이나 뺏겨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긴 거예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내를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 기가 막힌 진리가 또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하겠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면 가장 큰 시련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련.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시련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니까 믿음을 확정지어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거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 이건 보통 고난, 이 시련 아닙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무슨 마음 먹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요,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타 이방인들은요, 이방 종교는요, 장자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들의 관습이에요. 장자를 자신의 신에게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방신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방신과 같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방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또요,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소리 듣고 웃다가 돼지게 혼났어요. 상상이 안 가는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사라, 남성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으로서 임신의 능력이 안 되는 여인에게 굳이 이삭을 낳게 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는 순간 항상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이 모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정의 표현이 이삭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이삭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상식 이걸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고,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자에게서 이삭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신실하고 그 믿음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정지어지는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패닉 상태가.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말씀. 철저한 배신감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나에게 이삭을 주셨을까라는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이럴 거면 사라에게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 아니, 이럴 거면 하늘의 무별같이 내 자손이 많겠다는 약속은 왜 하셨을까? 더군다나 이삭을 갖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사라에게서 난 너의 씨가, 이삭에게서 난 씨가 너의 자손이다 하셨는데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환경적인 고난, 시련 이것도 어렵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는 시련, 패닉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시련. 더군다나 모질고 모질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이 그냥 사고로 당해서 죽었어도 돌아버릴 판인데 내 손으로 잡아주기라는. 야, 이거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아하하 할렐루야 이러고 보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하면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버리질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최소한 삿대질은 한번 할 것 같아요. 장난치는 거요? 한번.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그러나요? 안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만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22장 3절에 이 기가 막힌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요, 일찍 일어났다. 일찍. 그러니까 돌아버릴 시간도 없고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그냥 일어나 버렸다. 뭐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순종. 그냥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이냐면 22장 5절이에요. 22장 5절 보면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2명의 종과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을 봤어요. 모리아 산을 봤어요. 모리아 산을 보고 종을 거기에 둘 때 종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돌지 않았으면 얘기할 수 없는 얘기. 뭐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고백을 해버려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그것을 그 신앙을 종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 있어요? 8절 말씀 봅니다.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미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내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 하나님과 더욱더 두꺼운 튼튼한 신뢰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김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사인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세요. 22장 11절과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던 아브라함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와 같잖아요. 너는 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신했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해요? 이삭으로 시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예쁘게 봤으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으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어떻게 멈추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가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아 이러고 두 번을 연거푸 부르는 거예요. 막 급해가지고 야야야야 안 돼 막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련의 시험으로부터 확실하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서요, 고난과 시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로 우리는 시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시간에 뭐 물질이요 이러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솔직히 물질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집회 많이 갔을 때 어떤 장로님, 저는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앞에 앉으셨어요. 목포에 갔는데 그때는 막 2박 3일 막 집회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3, 4시간씩 하는데 앞에 앉으신 장로님 집회 마지막 날, 장로님, 제가 농담으로 한 소리예요. 장로님, 아드님이 목사님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드님을 받으시는데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막 이러더니 뭐 난리가 났어. 그리고 좀 있다가 장로님, 하나님께 집을 바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장로님의 집을 찾으시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좀 있으면 나가버려. 뭐예요? 아들보다 물질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받았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더니 하나님이 집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져. 그런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거 있다는 거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소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시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을 때, 그리고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보다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미 완벽해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역사의 한 장면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과 목적을 실수 없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우리는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은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유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깨닫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떠세요? 깨닫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세요? 전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 건강진단 왜 받아요? 내가 지금 내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체크해 보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충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측정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받아보고 싶으시죠? 받고 싶다. 지금 무슨 답이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드시는 거야. 이럴 때는 빠르다니까요. 정말 이 재리에 빠르신 분들이야. 이분들 다 장사하셔야 돼. 측정받고 싶다면 시련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련 안 주세요. 그런데 한 번씩은 이거 점검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측정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필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기 원한다면 시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 봐야 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약한지, 그리고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려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자신의 믿음이 약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련 중에요.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신앙인들이 있죠.
시련 중에 하나님께 의지할 것보다는 세상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을 착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보일 때 진정한 시련의 유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련을 받는데 유익 없으면 그거는 개고생이에요. 시련 중에 우리가 시련을 받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유익하게 받아야 될 것, 가장 보물스러운 것, 보화스러운 것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갈대아 사람들이 온통 포위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 했어요. 그때 하박국은 뭐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헤아리는 사람들 볼 때 또는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아니,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는데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야, 네가 무슨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기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3년째 기도하고 있어. 왜? 근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녀석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주일학교가 생기고 주일학교가 생겨 친구들이 많이 오고 뭐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본인 나름대로 본인이 시련이에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실까요? 우리 교회 시련이면 시련이에요. 이 자리가 꽉 차야지 시련이 아닐 텐데 듬성듬성 비어있으면 시련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우쳐야 되죠. 아니요, 우리는 자그마한 사건에도 깨우쳐야 되죠. 사실 아까 일부 예배 때 정리 나갔는데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이고, 교회가 은혜롭지 않아서 전기도 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기가 나갔는데 도대체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됩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밖에 없잖아요. 얼른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얼른 또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아무 소용없어요. 뭔 일이 생기면 이거 갑자기 납득이 안 되면 얼른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분 앞에서 또 내가 뭔 실수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 신앙인이라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또 이러시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요. 아까 전기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시나? 또 뭔 잘못을 했나? 어저께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생각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어떤 시련 중에서도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 중에요. 우리가 또 유익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져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작은 거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이 없었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게 교만이에요.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나의 잘못을 보살피려고 생각지도 않은 것,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일을 닥치면 뭐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마다 그때마다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신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이요, 시련을 가지고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바울에게는요, 말 못하는 육신의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유추해 봅니다. 간질이다, 뭐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러나 명확하진 않아요. 뭐 알 필요도 없어요. 바울의 병이 뭔지. 뭐 굳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뭐 유익이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제발 이거 좀 얻게 해달라고. 어떤 병인지 하여간 가지고 있기에 창피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바울이 사역하는데 아마 그것이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좀 없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셔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거 괜찮아. 그거 아무 상관없어.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12장 9절 후반부에 도리어 그 얘기를 듣고 괜찮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듣기는커녕 괜찮아. 그거는 가지고 있어도 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도 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몇 번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없애줄 것을 강구했는데 괜찮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4번째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것을 끊을 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뭔 말인가 모르시겠어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세상 것을 끊는데요. 우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련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시련 중에 여러분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이 있다면 또는 지난 시련을 생각해 본다면 또는 앞으로 시련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알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런데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요 세상의 어떤 방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시련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려요? 왜 엎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시련 중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내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니, 시련 중에 내 앞에 있는 사단을 하나님이 뒤에서 맞춰주셔야 되는데 내가 서 있으면 못 맞히잖아요. 내가 엎드려야 하나님이 뒤에서 쏴주시죠.
이건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시련이다 생각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일이다 생각되면 저는 절대 제가 안 움직입니다. 저는 제가 엎드려요. 여러분 보셨죠? 우리 저쪽 교회에서 제가 이쪽으로 우리 이사 올 때 보셨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또 작년에 우리 교회 조그만한 소요가 있었을 때 여러분 보셨죠?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금식하면서 예배당에서 기도만 해요. 예배당에서 철야하면서 혼자서 기도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 시련일 때일수록요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시련 때일수록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시련 때 세상 것을 끊으시고 하나님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시련이라고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5,000명이 있었죠.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빌립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베드로가 찾아온 거고요. 한 소년이 갖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받아와서 주님,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거고요. 그 전에 빌립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철저한 세상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5,000명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철저한 세상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뭐냐면, 주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객출하자는 거예요. 다 걷자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 바구니 한 번 돌리자는 얘기예요. 빌립이. 그러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객출을 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철저한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이. 그죠? 빌립은 도저히 이거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빌립의 얘기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소년한테 뺏었는데 보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 뭐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이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세상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은 세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이거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좋은 얘기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냥 자족해버려요. 그냥 만족해버려요. 근데 시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시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시련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해요. 세상의 논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논리는 세상 것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세상 것을 귀히 여기라. 그런데 세상 것을 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쉬운 말 있잖아요. 흔한 말. 네 본능대로 해.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1 더하기 1이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요새 세상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이 뭔지 아세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2가 답입니다 하면 그거는 요새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문제 낸 사람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게 대답이래요. 정답이래요, 그게. 그래서 1 더하기 2는 나는 4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 4야. 이게 답이라니까요. 원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원하는 게 답. 근데 여러분 진리가 원하는 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답이라는 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바라여지고 하나님 것이 소중하여지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밖에 없어질 때 진정으로 축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련을 통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스스로의 믿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스스로의 자질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온통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기를 원하세요. 그 시련을 하나님께 100% 의지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가장 고난을 받은,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고난을 받은 인물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시련 중에서 뭐 하셨어요? 그 고난 중에 뭐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이상의 좋을 것이 없다고 주님은 생각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어요. 내 목숨조차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그 시련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예수님, 어떤 축복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는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시련 속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받은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한 것을 주님이 몸소 실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세상 가장 높이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그 시련 중에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신 그 순종에 따른 축복.
우리가 능히 따르고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을 통해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겠죠.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련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통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통해 가장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